우리가 이제 항상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끝날 때쯤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쉽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뀐다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18년 마지막 송년 주일인데 이 시간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밝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런 위험과 질병과 사고와 재난 속에서 나의 건강과 생명과 가족,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결혼하신 분들, 또 취업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장을 여신 분들, 그리고 또 원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2018년이 최고의 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나의 미래 2019년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에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수고하고 이랬던 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나를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분들,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분들, 또 힘이 되어 주신 그런 분들, 그리고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또 가정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남편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또 성도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 우리가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마움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대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여러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격의 바로미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인격의 그런 표지이며, 사람의 그런 감사는 도리이며, 신앙의 그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도와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뭐 사람들에게는 문자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올해 저도 지금 문자를 막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사랑과 격려에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그 감사를 알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이러는데 고마움을 아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고마움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니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라고 안 해도 더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나에게 그런 많은 도움과 나에게 힘과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런 모든 분들의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문자로도 감사, 이건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우리가 문자 보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감사의 물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라면 또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식사를 같이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있죠. 아니면 편지를 쓰거나 카드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첫째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 지은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불충한 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불신앙,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게으름이라든가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술, 담배 끊지 못한 그런 분들은 다 결단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산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런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새로워진 그런 심령으로 새해를 여러분 맞이해야 합니다. 계속 죄악의 어떤 그런 끈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맞이하려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응어리가 되고 맺혀가지고 계속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풀지 않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안 풀리면 사업도 안 풀려, 모든 일들이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 응어리지고 맺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럼 여러분 여전히 새해도 안 풀릴 겁니다. 여러분이 새해 정말 이런 것들이 내 인생과 삶이 잘 풀리길 원하면은 먼저 이런 응어리지고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버려야 돼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이런 맺혀 있는 걸 풀어야 풀려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후에 애물을 드리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애물이 연락이 안 돼요. 기도가 연락이 안 됩니다. 찬송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것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애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속이 상하고 또 화가 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풀지 않고 마음에 꽁 해가지고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고 마귀가 틈을 타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빨리 화해하고 서로 풀어야 되는데 계속 부부가 싸우고 나서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먼저 사과해야 돼 하고 서로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주고 어려운 일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에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꽁 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 그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일수록 한번 삐지면 풀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은 우리가 어떤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다 용서하고 풀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일수록 한 번 삐지면 안 풀어진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도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아니 그렇게 믿는다면서 원수까지도 주님이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어지면 안 풀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이거는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 그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거면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헌금을 드는 뭘 하든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지.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그런 이제 말씀하니 너희가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몇 번이나 7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랬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 7번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걸 뭐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건데 그거는 끊임없이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어서 그 사람의 집과 그리고 모든 소유와 그 자기 몸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처자식 다 팔아도. 그런데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갚은다고 옥에다 집어넣으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이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 내가 지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그거를 빚진 걸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감옥에 넣었다니.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자에게 그걸 취소하고 갚도록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일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했다고 너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게 주기도문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죄 짓고 가서 주님 나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냐. 여러분, 제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대. 목사님 절대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줬네. 나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하면 주님 앞에 자기도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면은 그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화해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외갓집으로 도망가지고 거기서 있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는지 몰라요. 화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이 안 풀리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형과
야포강 나루터에서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삶이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놈들 만약에 다시 내가 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면서 마음에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면서 그런 동치만 적었는데 거절했더니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 음탕한 계집,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를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억울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갖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치 않는다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축복의 문이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고 여러분 자신도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응어리진과 맺혀있는 그런 관계를 다 풀어버리고 화해와 용서의 약수를 나누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18년 송년주일 이제 마지막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감사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겠죠. 그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지난번에 말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축복이 임하고 유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응어리지고 맺힌 것을 다 화해하고 용서해서 풀어버려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요. 혹시 나한테 내가 잘못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맺혀 있는 거 있으면 다 풀고 갑시다. 한번 해요. 아니, 한번 해요. 얼른. 제가 보니까 이 부부들이 제일로 안 한 것 같아요. 부부들이 표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맺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 간에도. 그래. 혹시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마음 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풀고 가야 됩니다. 풀고 가야 돼. 민영애 씨,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요. 그리고 내가 고맙단 말 못했네. 2018년도에 고마웠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럽니다.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데 그런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 아니면 이 반찬을 안 만든다고 맨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저희 그 여동생이 지금 시골에 있는데 그 통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통발을 쳐놨는데 거기서 그 신안군 이제 섬에서 뭐 낙지가 잡혔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어제 수원에 간다고 이제 하면서 그 매제가 나오면서 낙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부목사님도 주고 이제 이렇게 뭐 또 누구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분 오라 해가지고 또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2마리 남았는데 저희 목이 제일 적더라고요.
그 저녁에 이제 그거를 이 사과하고 배하고 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해갖고 이제 낙지 초무침을 했습니다. 괜히 아침 안 드시고 온 분들 배고프시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이건 내가 당신 아니면 이건 나 귀찮아서 안 하는데 당신 때문에 이거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낙지를 먹고 오늘 쌩쌩한 거예요. 네. 요즘 이제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2부 예배 때 되면 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어젯밤에 낙지를 먹어서 그런지 오늘은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저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생활 할 건데 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내가 저 남자만 어쩌다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서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꿈의 교회 만나서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 여러분 풀어버려야 됩니다. 혹시 부부간에 그런 맺혀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풀어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형제 간에 성도 간에도 혹시 목회자와의 그런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으면 다 풀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그래야 새로운 그런 축복이 임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잊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과거의 실수, 또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들.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요.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시험 공부해가지고 어떤 취직시험 이런 공무원 시험 이런 거 했는데 떨어지고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결여돼가지고 앞으로 또 뭔가 실패하면 어쩌지?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실수했던 것 또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실수했던 것도 내가 넘어지고 또 범죄했던 것도 그리고 실패했던 것도 또 가슴 아팠던 일 그리고 상처받았던 일 그리고 슬픈 일 좋았던 일 이런 것들 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을 계속 마음에 그거를 두고 있잖아요. 계속 그거를 후비면서 또 상처를 덧나게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가슴 아팠던 그런 것을 계속 마음에 잊어버리지 못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와 넘어졌던 것,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계속 그런 것에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예수 믿으면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은 다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그때가 좋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려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뒤의 걸 잊어버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니까 막 손가락질했으면 아니 저게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던 그런 인간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여야 되냐 마느냐 되느냐고 투표를 할 때 스데반 저놈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거기다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으면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완전히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과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우리 아내 밧세바를 그 목욕한 걸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데려다가 그 여자를 범하고 임신해가지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불러다 동침시키려는데 안 되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를 시켜 죽였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와서 죄를 책망할 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아이인 솔로몬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빨리 이런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해가 바뀌어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계속 그거 두고 있으면 어떻게, 특히 상처받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그런 것이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돼. 조울증, 우울증, 그런 것이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결여하게 만든다든가 노이로제를 갖다 준다든가 이런 걸 안 돼요. 제가 보면요, 특히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대부분이 뭐냐,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과거에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이런 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게 이제 치유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만병의 치유자 되신 주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야곱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자기 동생이 자기의 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 사고 또 아버지 눈이 어두울 때 속여가지고 자기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어떻게, 야, 이 야곱 이놈 너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이고 말 거야 해가지고 20년 동안 있잖아요, 마음속에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삶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것에 대한 응어리를 풀지 않고. 또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니까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복 형이 자기 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꽁 하고 있다가 그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배다른 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형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한 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버지의 그 서운한 감정이 이제 지나쳐가지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반역을 하는 그런 일까지 해요. 그러다 결국에 나중에 최후에 비참하게 이제 죽습니다. 왜 이러느냐? 이런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18년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오래 있었던 안 좋은 일,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나를 붙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축복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았어도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회개했다면, 그리고 용서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기 전에 그건 잊어버려야 돼. 회개했으면 주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 했잖아요. 용서했으면 다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 오늘 좀 하게 되는데, 강단에서는 자기 집 얘기를 하지 말아는데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실수를 하면은 제가, 아니 여보, 지난번에 말이야 뭐 하더니 또 이거 뭐 지금 내가 이제 이러면 어때? 왜 당신 지난번 그거 끄집어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때 한 것은 그때 거로 끝나야 되는데 왜 또 끄집어내냐고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니 저는 별로 이거 안 끄집어낸 것 같은데 제가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데 왜 끄집어내냐고. 여러분 어때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되고, 회개했으면 잊어버려. 구원받았으면 지나간 건. 근데 내가 과거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했고 계속 있으면 어때요? 절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뭐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왜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옛날에 막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같은 것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요? 1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려고 하는데 이전 일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축복의 길을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이전 일만 옛적 일만 생각하고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첫째 해야 될 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맺힌 거 이걸 풀어버려야 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 뭐대로 돼요? 첫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죠. 그리고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2018년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풀어버리고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다 했어도 꿈과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처지를 생각하면서 꿈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내 나이에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처지에 나 같은 것이 무슨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감사하고 회개하고 맺힌 걸 풀어버리고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꿈과 그 목표를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내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맺혀있는 모든 관계를 풀어버리고 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가슴 아팠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꿈과 목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